할렐루야. 120주년 함께 창립을 축하하며 나아가신 우리 사랑하는 우리 용인교회 모든 성도님들께 우리 하나님께서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에게 한 번도 주시지 않았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특별한 만기심과 특별한 도움이 오늘 이 아침 가운데 저와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임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할까요? 당신이 있어서 용인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용인교회가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며 하나님께 감사로 나아가는 주일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우리 용인교회가 좋은 교회인 줄 믿습니다. 믿으십니까? 앞으로 10년 후, 30년 후, 50년 후 내가 있어서, 또한 내가 있었기에 용인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또 좋은 교회였다고 그렇게 소문나고 그렇게 쓰임받는 즐겁고 자랑스러운 교회가 용인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즐겁고 소문나고 자랑스러운 교회로 우리가 누군가에게 기억되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보낸 서신으로서 교회의 연합과 성도의 삶을 강조하는 내용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용인교회가 미래를 향해 또한 다가올 비전을 꿈꾸면서 어떠한 공동체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하는지, 또한 내가 그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서 어떻게 믿음과 신앙으로 내가 서야 이 하나님 원하시는 비전을 이루는 교회가 되는지 함께 나눌 때에 앞으로 써내려갈 용인교회 역사의 아름다운 열매로 반드시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다음 세대들에게 그렇게 기억되어지고 하나님께 그런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먼저 우리는 교회가 무엇인지를 알아야겠죠. 여러분이 다니시는 이 교회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이 교회 공동체, 교회가 뭐예요? 여러분, 교회는요, 하나님 아버지의 살아계심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과 제사함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반쪽짜리의 마음이 아니라 두 다리 곁다리의 신앙이 아니라 온전한 하나인 절대적인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세 분 안에 있는, 즉 단일성, 세 분은 일체이다, 세 분은 하나이다 라고 하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전적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인도하심 따라서 한 소망, 한 목적, 한 계획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서 각자 흩어져 있던 우리의 믿음을 한 군데로 모아서 하나 되기를 추구하는 공동체가 교회입니다. 그러기에 서로의 환경, 어떤 외모, 수준, 문화, 이 모든 것들이 우리는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생긴 게 다 다르잖아요. 살아온 우리의 과거가 다 달라요. 우리가 배움의 정도와 깊이와 너비가 다 달라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다 다르다 할지라도 이 다른 사람들이 온전히 예수님을 바라보며 우리의 마음을 모여서 항상 하나가 되기 위하여 한 목적을 갖고 힘써 나아가는 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한쪽 눈이 왼쪽을 바라보고 있을 때 다른 이 한쪽이 오른쪽 눈을 함께 바라볼 수 없습니다. 나의 오른발이 왼발이 협력 없이는 우리가 그 누구도 앞으로 걸어갈 수 없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가정이라고 하는 공동체,
직장이라고 하는 공동체, 세상이라고 하는 공동체, 교회라는 공동체에 우리를 보내시면서 우리가 혼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 곳에 소속감을 우리가 누리면서 공동체 안에 우리가 있게 해서 날마다 누군가와 더불어 협력하며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로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태초에 혼자 독서하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편치 않았어요. 그러기에 아담에게 하와를 붙여 주심을 통해 하나가 되어 한 몸을 이루면서 한 공동체를 우리 주님께서 이루신 거지요. 자,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론적으로, 머리로, 우리의 생각으로 나의 살아온 모든 습관을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나의 직장과 세상과 가정과 교회라는 공동체는 혼자가 아닌 함께 연합으로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 나는 교제하는 게 싫고 혼자가 하는 게 좋고 어떤 나눔이 싫고 나는 혼자 예배하고 혼자 밥 먹고 이렇게 친교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회의 본질을 모르기 때문인 거죠. 교회의 본질을 안다면 나 혼자만 밥 먹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런 교만에 빠지지 않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깨달아 알고 날마다 나의 삶 속에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함께 모여 예배드리는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연합하며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고 사랑해, 좋아해, 뭐 어쩌고 저쩌고 막 우리가 이렇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교회라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는 다 잘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께 묻겠습니다. 여러분, 서두에 말씀을 드린 대로 교회의 본질대로 여러분은 지금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연합하여서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고 배려하고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고 계십니까? 왜 아멘 안 하세요? 고생들 지금 하다가 안 하셨어요. 다들 아멘 하려고 했는데 양심이 있으시니까 찔림이 있어요. 아니면 힘이 되어주기는 커녕 여러 힘 빠지게 하는 도구로 계십니까?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교육자들 힘 빠지게 하는 도구로 서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열심히 사역하고 열심히 신방하고 열심히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하나님의 일 할 때마다 너무 그렇게 깊게 신앙생활 하지 마, 대강해, 힘 빠지는 도구로 혹시 그런 말씀 하신 적 있지 않으십니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을 전해야 하는 이 공동체 안에서 여전히 집안 자랑, 자식 자랑, 학벌 자랑, 재산 자랑, 보석 자랑, 가방 자랑, 신분 자랑, 어디 대 나왔다 자랑. 여러분, 이런 것 여전히 자랑하시며 혹시 옆에 없고 가난한 성도들의 마음을 위축해 만드는 그런 도구로 서 있지는 않으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서로를 비교하고 자기를 드러내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는 남녀노소 누구가 서로 주 안에서 더불어 하나 될 사랑을 나누는 곳이요, 서로 돌보고 서로 위로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나누고 서로에게 구원의 은혜를 허락하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예수님만 자랑하고 예수님께만 영광 올려드리는 따뜻한 마음만을 전달하는 곳이 교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용익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꼭 그런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제발 이제 우리 좀 성숙되어 있지 않으셔야겠습니까?
언제까지 목사가 신방갈 때마다 목사님 예전에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 얼마였습니다, 언제까지 얘기하실 거예요? 저는 그분 얼굴도 몰라요. 목사님 우리 남편이 옛날에 잘 나갔어요. 목사님 용인 땅이 우리 거의 반이었어요. 그럼 뭐 하세요? 그게 여전히 목사가 가도 신방할 때 그것이 자랑입니까? 예수님을 통하여 받은 것 자랑, 예수님이 우리 가정을 통하여 나타내셨던 자랑. 목사님 어디대 나오셨어요? 저 충북대 나왔는데요. 우리 아들은 고려대. 목사 이겨서 좋으세요? 목사 이겨서 뭐 하실 거예요? 늘 자랑이 그거예요. 예수를 믿어도 30년 믿어도 여전히 자식 자랑, 돈 자랑, 재산 자랑, 학벌 자랑. 여러분, 오늘 우리 창립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정말로 우리 용인교회가 이제 좀 더 성숙하고, 우리 이번에 표제처럼 비전을 꾸미면서 다음 세대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줄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저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혹이 있는 곳에 신앙을, 그릇됨이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며,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 용서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프란시스코의 이 평화의 기도문처럼 저와 여러분이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기억한다면,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이 말씀처럼 120주년을 맞이하고 새롭게 써내려갈 용인교회 역사 가운데 꼭 평화의 도구로 연합하여 하나 되어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평화의 도구가 되어서 120주년 이후에 용인교회를 하나됨으로 평안의 줄을 함께 매며 우리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세 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합니다. 겸손하고 온유해야 합니다. 우리 용인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하여, 연합하기 위하여 우리는 2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에베소 교회 가운데 너희들이 하나가 되기 위하여서는 겸손과 온유해야 한다라고 권면합니다. 겸손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을 나보다 귀하게 여기는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또한 온유는 주변 사람들에게 친절하고 너그럽고 따뜻하고 안녕하세요, 정중한 태도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이 온유입니다. 용인교회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이 겸손과 온유를 우리의 삶에 반드시 실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11장 29절에 예수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예수님 자신 자체가 온유하고 겸손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나의 멍에를 메고 내가 배우라 명령이세요.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내가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것을 너희들 배워라, 그렇게 살아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라고 말씀하셨다라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는 자들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의 성품을 배우고 예수님의 삶을 나의 일상에 실천하려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겠다고 고백한 성도여 예수님을 영접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품인 이 온유와 겸손을 우리가 본받아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마땅한 일이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은 이 땅에 계실 때 육신의 몸으로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시고 복음을 전하실 때 당신의 성품이었던 온유와 겸손의 삶을 직접적으로 사시면서 그 성품대로 겸손하고 온유하게 주변 사람들을 대해 주셨습니다. 차별하지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가는 곳곳마다 가난한 사람,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소외된 사람, 혼자 살아가는 과부, 철없는 어린아이들, 마지막 창녀까지도, 몸을 팔아 살아가는 생계를 유지하는 그 창녀까지도 그 누구와 차별하지 아니하시고 있는 그대로 한결같이 대해 주셨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왕의 자리를 드러내지 않으시고 오히려 더 낮은 자리로 내려가셔서 자신을 더 낮추며 무릎까지 꿇으시면서 없고 가난한 자들을 섬겨주셨던 것처럼, 여러분, 교회는 예수님이 대우받으시고 예수님이 찬양받으시고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는 곳이기에 자꾸 내가 교회에서 대접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죄송합니다, 원로 장로님들,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시무 장로님들, 교회에서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원로 권사님들, 대우받으려고 하지 마세요. 교회는 예수님이 대우받으시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자꾸 내가 드러나는 것 아니에요. 왜 자꾸 드러나세요? 여러분의 이름을 왜 자꾸 드러내세요? 교회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드러나야 하는 곳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교회는 예수님이 군림하시는 곳이지, 내가 어떤 직분을 가지고 그 자리에 올라가서 성도들을 군림하려고 하는, 하나님 가장 싫어하시는 그 교만에 우리 서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우리 교회를 군림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삶을 군림하시고, 예수님은 나의 가정만을 군림하며 나아갈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이 우리가 속한 공동체 가운데 강력하게 일어남을 여러분들 늘 기억하시면서 예수님의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배우고 닮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용인교회 가운데 사람이 드러나는 것 아니죠. 목사가 드러나면 교회는 실패입니다. 장로님이 드러나면 실패입니다. 권사님이 드러나면 실패입니다. 교회는 온전히 예수님만이 드러나시고 예수님만이 찬양받으시고 예수님만이 영광 받으실 때에 그 교회는 하나가 되어 마지막 그날 재림하시는 주님의 그날 가운데 칭찬받고 착한 교회였다라고 주님 앞에 아름다움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늘 기억하시면서 오늘 우리 120주년 예배를 함께 드리며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 겸손과 온유를 우리가 받고 그것을 배우고 닮아가는 은혜를 통해 우리 융익교회가 평화의 도구로 쓰임받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따라해 볼까요? 오래 참아야 합니다. 바울이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교회들에게 오래 참아라, 오래 참아라. 오늘의 이 바울의 권면, 오래 참음은 우리가 알고 있는 고난과 환난, 어떤 절망 중에 우리가 인내하는 그런 오래 참음이 아닙니다. 오늘 바울이 권면하는 것은 윤리적인 의미예요. 윤리적인 의미의 오래 참음을 말하는 것이죠. 상대가 내게 잘못했었을 때에 그에게 가해하지 않는 자세, 상대방이 나에게 비록 잘못했다고 해도 복수하지 않는 것, 상대방이 나에게 어떤 상처를 줬다고 해서 그에게 따지고 그에게 소리 지르지 않는 것, 또한 나를 배반한 사람에 대해 노하지 않고 꾹 참고 변함없는 덕행을 계속적으로 그들에게 전달하는 자세를 오늘 바울은 오래 참음으로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다는 거죠. 이 말씀은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내게 잘못한 사람을 앞에 두고 정말 우리의 속 시원하는 건, 나한테 잘못했다면 나 더 이상 못 참겠어, 그냥 내 성질대로 그냥 해버려야지. 속이 시원하죠. 마음이 편하죠. 내게 상처 준 사람, 너 일로 와봐. 뚫린 입이라고 지금 함부로 짓거리는 거야? 내가 너한테 상처받은 거 너 몰라? 속 시원하죠. 마음 편하죠. 그런데 그 상황에 오늘 주님은 바울을 통하여 참으래요. 오래 참으래요.
언제까지 참아야 할까요? 70번씩 7번. 끝없이 참으라는 거예요.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왜요? 우리의 성품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오래 참음이기 때문이에요. 로마서 2장 4절 말씀에 홍대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 오래 참으심, 그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의 죄악과 방종과 타락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셨고 그로 인하여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고 살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우리가 범죄하고 타락하고 방종하는, 악하게 살아가는 그 순간순간 그 현장을 주님이 모른 척 하셨고 주님이 외면하시고 눈 감아주시지 않았고 오래 참지 않으셨다면 죄송하지만 저와 여러분은 이 땅에 살아있 사람 아무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랑, 그 은혜, 하나님의 오래 참음으로 말미암아 여전히 죄짓고 범죄하고 방종하고 타락의 그 길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기다려 주셨던, 오래 참아 주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줄 믿습니다. 확실히 받은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 당연히 받은 은혜를 기억하며 나 또한 하나님의 성품 오래 참음을 본받아서 교회 안에서 어떤 상황이든지 제발 내 성질, 내 감정, 내 고집 표출하지 마시고, 누군가와 부딪힐 때 싸움닭처럼 날마다 싸우면서 이기면서 마귀들과 싸울지라 말도 안 되는 찬양 부르시지 말고, 연세가 드시면 그 고집스러움 꺾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연세가 드시면 좀 더 성숙해서 좀 더 유해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나이가 들어가면서 그 성질 좀 죽이시면 안 되는 거예요. 목사님이 안 당해봐서 그래요. 저도 많이 당하고 살아요. 지난주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죠.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라. 세상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여러분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지 말고 예수님의 감정에 충실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참으셔야 합니다. 내 성질, 내 고집 다 표출하지 마시고 끝까지 하나님의 성품인 오래 참음을 통하여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하여 내 그 사랑이, 오래 참음이 교회의 끝까지 평안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오래 참는데 하나님 앞에 귀한 열매를 맺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는 따라할까요? 사랑으로 용납해야 합니다.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이어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라고 바울이 권면합니다. 여러분 위에서 언급한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여러분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할 수 있습니다. 어렵지만 내 자신이 노력하면 할 수 있어요. 막 교만하고 싶을 때 겸손하면 겸손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온유, 화가 나지만 이 마음을 다스리면서 온유해야지 할 수 있습니다. 오래 참음, 미운 사람, 나한테 상처 주는 사람 있어도 그냥 미소를 지으며 속은 천불이 나지만 주님이 말씀하셨기에 오래 참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라 말씀처럼 나 혼자가 아닌 어떤 대상과 함께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은 결코 쉽지 않는 부분이라는 거죠. 혼자는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상대와 마음을 맞춰서 함께 서로 사랑하고 용납한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 공동체가 서로 연합과 일치를 위해 기도해야 하고 이 사랑으로 연합을 이루기 위해서 힘써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보통 우리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누군가와 갈등이 생기면 그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보다는 어쩌면 서로를 향해 비방하고 비난하며 아직까지도 유아기에서 벗어나지 못해서 3355 편을 가르죠. 누가 싸웠어요? 전화해요. 그놈의 전화는 왜 이렇게 돌리시는지 모르겠어요. 권사님 있잖아, 저 권사님이 나한테 이렇게 말했다. 어머, 정말 그랬니? 어머, 내가 그 인간 그럴 줄 알았어. 권사님 나랑 한편이야? 알았어. 다른 권사님 또 전화합니다. 권사님 있잖아, 저거 집사님이 나한테 이랬다. 정말이야? 어머머머, 세상에 우리 교회 언제 얼마 됐다고 세상에 그렇게 주지넘는 짓을 해? 권사님도 내 편이지? 네 편이야. 내 편 만듭니다. 연세가 60이 되고 70이 되고 80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품지 못하고 여전히 전화 돌려서 비방하고 비난하며 편가르기를 통해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끊어버리는 일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시간이 흘렀습니다. 관계를 끊어버렸던 그 상대방에게 내가 오해했다라고 하는 소식이 들렸어요. 시간이 흘렀는데 어떤 권사님이 이야기해 줍니다. 권사님, 사실 그때 그 권사님이 그랬던 거 아니야. 중간에서 이 권사가 이간질한 거야. 그러면 그 순간 내가 오해했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내가 그때 왜 그랬을까? 내가 왜 그때 용납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그때 하고 싶은 말을 내가 그렇게 다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편가르기를 통해서 치사하게 한 영혼을 그렇게 만들었을까? 생각을 그렇게 하게 되지만 그때는 너무 늦은 후에입니다. 왜냐하면 그 상대를 잃었기 때문이죠. 그 상대는 그때 그 일로 인해서 우리 공동체를 떠났기 때문이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억울하게 그 억울함을 가지고 나보다 지금 먼저 천국에 있을 수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왜 우리가 서로 용납해야 할까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 잘 생각해 보세요. 왜 우리가 사랑으로 용납해야 할까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완전하거나 완벽하지 못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다 문제 많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너나 할 것 없이 허점투성이고 제약투성입니다. 우리끼리 서로 똑똑하다, 많이 배웠다, 논리적이다, 이성적이다, 우리끼리 도토리제기 기계하고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지각과 지식이 뭐 그렇게 뛰어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납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시면서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해 주셨잖아요. 여러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용납되지 않는 어떤 상대가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냥 그 사람 자체만으로 미운 사람이 있으세요? 여전히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았다, 거기 올무에 깨어서 그 사람 미워하고 여전히 그렇게 고생스럽게 살아가는 그 어떤 상대가 있으십니까? 에베소서 4장 23절입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무엇을 하신 것 같이? 용서하신 것 같이 하라. 아멘.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신 주님을 생각하고 기억하십시오. 미운 사람, 상처 준 사람, 용납되지 않은 사람, 그 사람 얼굴이 떠오를 때마다 이 말씀을 떠올리십시오. 기억하십시오. 마태복음 18장에 나왔던 그 비유처럼 저와 여러분은 1만 달란트나 빚을 지고도 그 큰 빚을 탕감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여러분 그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왜 용서하지 못하십니까? 왜 여러분은 탕감하지 않으세요? 여러분은 예수님 짤이라고 하는 1만 달란트를 탕감 받았는데 왜 꼴랑 100데나리온 그거 안 갚았다고 왜 미워하세요? 왜 따돌리세요? 왜 용서하지 않으세요?
내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용서하지 못한다는 것은, 탕감하지 못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됩니다. 내가 주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 탕감받은 것을 먼저 생각한다면 남을 용서하지 못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여전히 우리는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1만 달란트 탕감 받았다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오. 예수님께서 용서하지 못하는 저와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용납하셨다라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내가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다는 사실을 자꾸 망각하기 때문에 남을 용납하는 데 인색합니다. 그와 더불어 내 자신에게는 너무 한없는 관대함이 있죠. 내로남불, 나는 괜찮고 다른 사람은 안 돼. 그러나 여러분, 나는 더 큰 용서, 더 큰 탕감을 받은 그리스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용납하십시오. 용서하지 못할 뭐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겨서 뭐 하실 거예요? 남편분들, 연약한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아내 이겨서 뭐 하실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들 이겨서 뭐 하실 거예요? 장로님들 이겨서 뭐 하실 거예요? 사랑으로 용납하면 우리 교회가 좀 더 아름답고, 그 하나됨을 통하여 사랑의 용납을 통해 더욱더 건강한 교회로 우리가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용익교회가 120주년을 맞이하여서 우리가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했던 미움의 대상이 내 안에 있다면 따라해 볼까요? 용납하자. 용납하자. 사랑으로 그들을 용납하며 나아갈 때 그 용납하는 그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수고를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하나님의 은혜로 은혜 위에 은혜를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20주년을 맞이한 우리 용인교회 또한 새롭게 120주년을 점찍고 새롭게 나아갈 용인교회. 여러분, 교회가요, 하나가 되는 것은 절대 옳고 논리적이고 정당하고 똑똑한 것으로 만들어지고 지켜지는 것 아닙니다. 반드시 교회 공동체 구성원인 저와 여러분이 모두 각자가 오늘 말씀처럼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의 용납으로 실천적인 삶을 우리가 추구하고 그런 믿음으로 나아갈 때 교회는 하나가 되어서 이 땅에 주님의 부르심에 올바른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정말 지금까지 잘해 오셨어요. 설교를 돕기 위하여 제가 이런 예화를 많이 사용했지만 여러분 정말 잘해 오셨습니다. 여러분께 120주년을 맞이하여 부탁드리는 거, 저는 좋은 목사잖아요. 저는 많이 바라지 않아요. 여러분 조금만, 이 조금만, 많이 하지 마세요. 부탁드려요. 많이 하지 마세요. 조금만, 개미 눈알 만큼만 우리가 더 함께라고 하는 단어에 집중해서, 우리가 하나라는 것에 우리가 집중해서 많이 하지 마시고 조금만 함께에 집중해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때 주님이 온전히 주인 되시는 이 용익교회가 120주년 오늘을 기점으로 이후에 더 큰 부흥과 성장을 통하여 전 세계에 이르러 복음화를 나타내는데 쓰임받는 아름다운 축복의 도구가
우리 용익교회에 함께라는 그 단어를 통하여 반드시 일어나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